자, 우리 신앙고백하는 것으로 수요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화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은 누구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 바리새인들은 그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가르침들이 어떤 내용이었죠? 가늠한 일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에 가늠한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가늠하지 아니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회에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이나 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 쓰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데서 분리된 순수한 또는 성실한 또는 진실한 여자가 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진리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선에 새겨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굽혀서 땅에 썼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자, 엄청난 가르침이네요. 자, 진리가 선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진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단다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선에 새겨져 있지 아니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시간에 기억적인 지시간에 머물는 진리들이 기억적인 지시간에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삶에서 분리된 것이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이에요. 이 가르침이 지금 연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12절에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세상이 뭐라고?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멸망된 교회를 재건시킬
빛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빛이 뭘까? 신령? 진리. 그렇죠.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빛으로서 주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서 주님에도 같은 말이고 메시아로서 주님이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어디서 나오니까? 불에서 나오니까. 불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이 불이 뭐니까? 신령선에 대응하고 불빛은 신령 진리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결합되어 있다? 신령 선에 결합. 같은 말이네. 그렇죠. 용어만 다르게 설명됐을 뿐이지 사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 태초의 세상. 그렇죠. 아담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상태가 태초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교회가 멸망해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그 태고적에 존재했던 생명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직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 따른다는 말은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 이 빛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두움에 어떻게 한다고? 안에서 다니지 아니하다. 어둠이 어디 있다? 지옥적인 거짓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옥적인 거짓들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되나? 동일한 말이네요. 누구에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다시 말하면 지금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것들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어디에 머물러 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하게 되면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설명 없이도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순종과 복종하세요. 순종과 복종은 경향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악으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선이 진리 안에 선이 잉태되어 뭐가 성장한다? 진리 안에는 선이 번성하고 홍장하는 것에서 아주 건강한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아이 스스로 자기가 나 성장할게, 나 어린아이로 태어날게, 그렇게 태어나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엄마 태출에 의해서 그 태아가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어린아이로 출산한다라고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 그쵸? 똑같아요. 내가 어린아이를 한다면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경향 잊어보지 마세요. 자,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그랬죠. 주님의 신령빛, 즉 신령 진리를 비롯된 생명이란 말이 조회란 말에 있어야 생애, 삶,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더럽히니 거짓들을 그릇된 악한 삶 가운데 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언급돼서 나왔을까? 앞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름 한 사람 언급돼서 나왔어. 그 이유는 뭘까?
아래 주제의 가르침이 이 행위 안에 있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려고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주제가 포인트가 어디에 지금 필이 꽂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주제의 가르침이 무엇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의 내용들이 이제 유사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율법에 더럽혀진 거짓들을 비롯해 나타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있는 자들에서 나온 성언으로서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 생명의 빛에 속한 교훈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당연히 주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로 존재하는 성월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두 이름이 새겨진 신령 진리에 속한 생명에 비다니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의 두 이름이 뭐였죠? 신령 손과 신령 진리. 속죄에서는 이 신령 손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전수받아야 될 것들은 뭐라고? 이 가운데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수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세상의 천사들이 다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그 이름에 속한 것들이 내게 전유될 수 있도록 주님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들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증거에 대하여 거짓되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되다는 말이 진실하다라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는 거짓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술할 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르다는 말 엘본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예수는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대답은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자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문자로 존재하는 성원이 주님께서 주님의 두 이름에 새겨진 신령 진리에 속한 이 생명에 비다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증거는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속도로 가져오면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 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 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는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선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은 진실되다 이런 뜻, 속도도 가져오면. 왜냐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비단인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진실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주님 마지막으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선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만큼 반대로 어디 있을까?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악에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이것이 생명이 비단인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라 들려요? 전혀 다른 거짓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구분하세요? 아, 누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말하는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악에서 나왔는지 선에서 나왔는지 바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한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갖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 왜냐하면 방편이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인류는 출생에서부터 악한 존재다. 성언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선하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선할 수 있을 확률이 있다 없다? 0%, 0%.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선 안에 있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하러 내려오셨겠어, 이 땅에. 그냥 저 위에 계셔서 그냥 하시지. 방편으로 와서 뭘 주려고 우리에게. 빵을 쪼개 넣어주려고 방편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스스로 영화되셔서 거룩한 선 안에 계셨고, 이 선으로부터 빛이라고 하는 진리 빛이 나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줬던 것 같이 속죄에서 설명하면 반드시 이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선 안에 나와야 되고, 앞에 설명했잖아요. 믿음과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거듭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뭐라고 다? 거짓된 거.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 애욕의 성질을 지어서 그들에게 진실되게 보입니다. 애정 안에 있는 자는 애정 안에 있는 것만큼 진실되는 것으로 여기고, 애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애욕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을 진실되게 여기는 것.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태양에서 발출된 빛이 있었는데, 햇볕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사과 열매를 맺었고, 어떤 거는 배 열매를 맺었고, 어떤 거는 탱자를 맺었고, 어떤 것들은 아주 독한 여러 가지 아주 독성이 강한 이런 열매들을 냈단 말이에요. 태양이 잘못한 거예요? 그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나무가 다 만들어냈잖아. 그 애욕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것들은 선한 열매를 냈고, 어떤 것들은 악한 열매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누구 문제야? 그 자신의 문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뭘 어떻다고? 택했다 이 말, 택했다. 제단 아래에 죽은 영으로 있는 자들을 택했다. 계시록서 나온 말씀이잖아. 신음하는 자들을 택했다. 이 진리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단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단이 뭐니까? 선. 주님을 향한 애정이나 열망에 속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낼 만한 진리 빛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 울었다고, 장로들이 슬퍼 울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나? 자,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한 설명이고, 최종적으로 주 이름이,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이 생명의 빛으로 아느냐는
지금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함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다는 말이 오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각한다, 인지한다,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어 그것들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지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너희는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는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지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육체가 영적인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독한 관념적인 감관에서 사람이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죠. 여기서 그 위로 제고되지 않으면 영적인 가르침도 알 수가 없어요. 관념적인 감관적인 사람이 자인적인 내면적인 사람으로 또 합리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함적인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때 이 가르침이 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그동안에 다 설명한 내용이라서 그냥 다 빨리빨리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 성은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생명의 비단이 있는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 뜻으로 보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주님은 내 안에 있어요. 속죄를 가져올 때 이 생명의 비단이 있는 자들은 여기 육체가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그 대응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원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 생명의 비단인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나 결정한다 하더라도 또한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진리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선에서 나왔고 선에서 나온 진리들로부터 선에서 파생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그것이 뭐였어요?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생명이 빛이란 말로 앞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형체들을 어떻게 한다고? 드러낸다. 이해되셨어요? 진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에 형체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나온 판단, 곧 거짓된 것들로부터 뭘 만들어낸다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맺어진 그 어떤 열매들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하고 거짓의 삶이라니까. 결과에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는 말이 그것들을. 그죠? 그 내용이에요. 내가 선함에 있단다면 선의 형체들을 진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참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 속죄에서는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에요. 이 거룩한 선으로부터 진리 빛이 나왔고 이 진리 빛은 뭘 드러내고 있다? 선에서 파생된 형체 안에 있는 생명을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조이가 뜻하는 생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그랬는데, 이거 너희란 말은 당신의 것, 너희 것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것.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의 뜻이죠. 바리새인들 누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노모스, 율법, 규범, 제도, 규칙 이런 뜻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모세의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죠. 그들의 규범, 규례를 생명으로 지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너희의 율법 안에 이 뜻이에요. 에도란 말은 안에 란 뜻이에요.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말로 될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영적인 속뜻에서 설명할 때는 방금은 내용은 바리새인들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적인 규범이나 또는 규례 또는 제도 안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을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속뜻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뭘 표징하죠? 천계적인 것들, 천계적인 것들을 표징하기나 표의하는 이런 거지. 모세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 자, 신령 인성 천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근데 요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천계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 그랬는데, 뒤에서 보니까 기록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땅에 쓰다라고 할 때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나무에 새기는 조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돌에 새기는 방법이 있고. 자, 나무에 새기는 것이 대부분, 그렇죠? 선에 새겨진 진리들 또는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천계적인 표징이나 표의하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에 새겨질 진리나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모세의 명한 율법 제도나 예배하는 것으로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을 뜻하고, 일반적인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천계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진리가 새겨진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선이 새겨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인데, 선이 진리에 새겨지거나 진리가 선에 새겨지지 않으면 기억될까 기억되지 않을까? 다 소멸돼요. 자, 선에서 분리된 기억적인 지식들은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저생하면 전적으로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진리에 새겨져 있든지 진리가 선에 새겨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율법이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 가르침이 지금 너희 율법에도 기록되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자연적인 뜻, 영적인 뜻, 천적인 뜻이 간직되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설명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속뜻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덧붙여서 설명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였으니, 율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둘은 뭘까? 선과 진리의 뭐야? 결합. 선과 진리 결합이 둘이에요. 선과 진리 결합. 앞에서 비단인 것들이 비롯된 아버지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래 설명하기를 선이 새겨질 진리 아닌 것들, 또 진리가 새겨질 선 아닌 것들, 둘이 분리돼 하나 있다. 하나 있다. 그 말이 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빛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불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야.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거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둘이에요. 그죠? 그래, 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앞에 문장이 이어져 가지고. 사람은 뭘까? 거룩한 진리. 어디 안에 있는? 교리 안에.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또는 교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그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천사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다? 교리 안에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잖아. 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누가 일한다?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일한다. 그래서 계시록서에서 144 그래가지고 여기 천사와 사람은 그 성질이 측량해 봤더니 똑같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교리들이 그 다음에 다른 또 안의 소도서로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교리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참될까 참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참되다니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잖아. 그것은 진실된 것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다. 이해는 진리의 수용은 그것이다. 자, 의지의 선이 수용되고 있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이 수용되고 있고, 이해는 주님의 빛이 가리키는 진리가 수용되어 있다 한다면, 이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파생된 사람에 속한 것들은 진실될까 거짓될까? 진실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선과 진리의 결합에서 나온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증거하는 것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비단인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증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생명의 비단인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앞뒤 주제에서 볼 때에 이 생명의 비단인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이건 진실된 거야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18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꿀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는 누굴까?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 왜 앞에 빛이 지금 문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빛으로 있는 성원이니까 성은 곧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성원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 자, 신령 진리 안에는
신령 선과가 됐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뭘까?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킬까?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그렇죠.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렇죠. 그 주님 자신이야. 하나는 선하는 것들, 하나는 진리하는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다. 주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끝이 모아서 이해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 추상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다른 말로 사랑은 선하는 것들이요, 지혜는 진리하는 것들. 여기서 파생된 모든 실제적인 실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야, 다. 왜냐하면 물질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뭐가 깃들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혜대로 창조되었다. 지혜는 어디서 나왔고? 사랑에서 나왔고. 주님이 사랑에서 나온 지혜대로 창조된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물질적으로나 비물질적으로나 온 우주 안에 충만해 있다. 나도 똑같아. 나 보면 육체 안에 뭐가 깃들어져 있다? 선과 진리들의 안에 있는 영혼에 속한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 영혼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육체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곧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영혼이 깃들어져 살아있는 것 같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 주님의 영혼이, 그렇죠.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이요. 주님의 두 이름에 속한, 하나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모든 진리에 아닌 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생명에 기다리는 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생명에 기다리는 것들이 뭐였었죠? 영원히 이르는 인에 속한 선한 삶. 이것들을 내가 좀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서 아래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신령 진리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누구라고? 신령 선에서 나와 있다. 자, 신령 선에서 파생된 그러겠죠. 자, 신령 선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신령 선에서 파생된 것들 형체들을 드러내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가 아버지에 속한 것들이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었죠? 생명에 비단이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낱말의 언어들을 발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의지 안에 들어와 계신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선에서 파생된 것들은 뭐가 증거하고 있는 거야? 낱말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상으로부터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과 주님도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아까운 데 있다면 전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만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예요 증언하시니라. 뜻인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랬는데 문제가 바뀌었어요.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것이 문장의 뜻을만 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고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곳이란 말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 장소가 뭘까? 성경에서 성질, 상태에 속한 성질에 대해서 장소가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앞서 설명한 이것들이 비롯된 신령 진리가 나온 신령 선에 관한 것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생명의 비단인 것들이 비롯된 진리가 나온 그 성질의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장소는 모두가 다 선의 측면에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지명들이나 사람들 이름이나 또는 위치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 이동 뭐에 대한 설명이다? 상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계절이 바뀐다, 시간이 바뀐다, 어디로 이동한다, 뭐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상태의 변화나 이동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런데 이 사안에 관한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너희란 말은 없는다는데 너도 상관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바리새인. 바리새인 누구였어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율법이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문자적인 뜻을,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해석해가지고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취해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영락없이 오늘날의 개신교회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면 그들이 율법적인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죠. 이들은 지독하게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죠. 그것들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교리를 창안해냈죠. 그건 성원을 믿는 자들이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착각해. 그들의 교리로부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걸 그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가 없이 종교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존재하는 곳에 종교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라고 종교. 그들이 교리를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산 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자기 그 아들 누구? 아내를 그렇죠? 어디로 보냈어요? 바다나람으로. 왜 그게 한 줄기에서 나온 반개적 선 그랬던 거라서 선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 안에 나와서 반드시 선의 성질이 유사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자리 성언의 가르침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그 선의 성질이 어때요? 다른 정도 아니라 그냥 악이야. 그냥 악 그 자체라고. 비슷하지도 않는다니까. 완전히 악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뜻하는 이 가운데 자들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나 신령 진리가 나온 신령 선에서 파생된 여기서는 생명이 비단인 것들을 지각한다, 인지할 수 있다.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가져도 똑같아요. 내가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빛으로 계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 이 빛이 비롯된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들을 지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내가 아주 귀에 딱지가 닿도록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시가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신령 진리에 비롯된 생명에 속한 비단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 안에 있다면 역시 신령 진리가 나온 신령 선에서 파생된 빛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진리로부터는 생명이 비단해 있는 것들을 이란 말의 뜻이고 아버지가 가르친 신령 선으로부터는 빛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방점이 하나는 빛의 방점을 지켰고 하나는 선이라고 하는 생명의 방점. 왜냐하면 신령 선으로부터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신령 진리로부터는 빛에 속한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가 조금 바뀐 거예요. 자, 20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하면서 하셨으니 그랬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헌금함 안에서 말하셨으니 문장을 바꿨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헌금함 안에서 말하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뜻으로 하면 되게 이상한 거야. 헌금함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앞에서란 말 썼어. 여기서는 앞이란 말이 아니고 안이라는 뜻이야. 안에. 성전은 뭘까? 영적인 교회. 네.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다라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거기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의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현존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이해되셨나요? 네. 왜냐하면 성전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지금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마라고 하는 발설된 것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발설된 것들,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속한 이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는 교리들로 이런 뜻이겠죠. 교리들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네요. 헌금함이 여기서 나와서 헌금함이 뭘까?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가자와 플레케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보물실, 보고, 금고 이런 뜻인데 보편적으로 교회에 있는 헌금함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가자와 플레케라고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플레케라는 말. 플레케란 말은 감옥. 옥이 갇히다 할 때 이 낱말을 다 사용을 합니다. 가자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에서 가사라는 낱말인데 저기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랬대. 그렇죠? 그 동네를 일컫는 낱말이에요. 그 원어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들이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기다가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지금 전쟁에서 폐허가 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뜻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팔레스타인은 인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랄 땅으로 갔죠. 그렇죠? 그랄 땅이 그 유역에, 그 경계에 있는 땅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 그랄이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의 자들이 반드시 선에 속한 교리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7 우물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바가 뜻하는 맹세의 우물 안에 가야 되는 뜻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교리 안에 나아가야 된다. 제고돼야 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창세기에서 보면 기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예전에 다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자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말을 좀 드린 거예요. 헌금함을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함에 플레케라고 하는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업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이것이 헌금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기업적인 건 뭐예요? 기업지가 뭘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이렇겠죠.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이것이 여기서 헌금함이라는 뜻이에요. 헌금함.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감옥에 있다는 말이네. 그쵸? 근데 반드시 이것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가리키는 선과 결합된, 이해되셨나요? 자, 기업지가 선용되는 선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헌금함 안에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가운데 있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래서 플레케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마가복음서 12장 40일 그냥 듣기만 하세요. 40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그랬는데 이 대하여라는 말이 카테난티 맞은편 반대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네. 그래 안 그래요? 같잖아. 여기 감옥이란 말의 뜻이나 반대에서 앉아있다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냐. 주님이 가리키는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드시 주님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반드시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더니 무리가 뭘까? 기역지가 나오잖아. 바로. 그죠? 헌금함이 어디 있다는 거야? 기역지가 선용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는 뭘 섬기니까? 기역지가 섬기는 것이니까.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세? 이 돈이란 말이 은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도, 구리. 우리 옛날에 동전 그래요, 동전. 그래 안 그랬어요? 은전이 아니고 동전이라니까. 동화로 만든 것. 그럼 뭔 말? 구리가 뭘까? 자연적. 그 선과 결합된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식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돈을 넣었다는 거, 동화를 넣었다는 거야, 동화. 구리를 넣었다는 거야, 구리를. 엄청나죠? 안 그랬으면 뭐하러 구리란 말을 썼겠어. 카르코스. 마가복음이 그렇게 언급돼서 나왔다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지만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많은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부자가 플루시오스 공부했죠. 플루시오스 뭐랄까? 풍부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이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풍부한 지식 안에만 있는 자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공부했잖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뒤에 부자가 나왔잖아요. 그 낱말이라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풍부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교리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은 구리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기억적인 믿음의 똑같은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한 사람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는, 풍부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이랬죠. 가난한가 뭐가? 지식들의 결핍이나 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라는 거야. 무슨 말일까?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 자죠. 그렇죠? 천쟁에 속한 자들은 내가 선안에 있는데 이 선이 주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선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가난한 자. 영지에 속한 자들은, 영지에 속한 과부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이 진리가 주님에게서 온 총명 안에 있지 못한 데서 과부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총명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 꽃이 가난한 과부야. 둘랩돈을 넣었다. 둘에 속한 랩돈이에요. 둘이 뭘까? 선과 진리가 결합.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생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랩도란 말은 뒤에 보니까 고드란트 그랬는데 라틴어로 4분의 1이란 뜻이 4분의 1. 4분의 1은 네 개 중에 하나를 넣었다는 말이야? 전부 다를 넣었다는 말일까? 전부 다를 넣었다. 극히 적은 거예요.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이나 금에 비하면 극히 낮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어떻게 했다고? 기억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는 거야.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12장 41절에 마가복음에서 줬단 말이에요. 행위에서 분리된 무수한 지시간이 있다 한다면 소용이 있다, 소용이 있지 않다? 소용없다. 전혀 소용없다는 거야. 너가 하나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가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야. 진리를 알아야지 복종하죠. 그게 아니라니까. 너가 한계를 알았으면 한계 아는 것을 실천하라. 그게 두랩돈 넣는 것이라니까. 두랩돈 넣는 거. 그걸 주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을 하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가 선용되는 선과 결합된 믿음과 진리나 지시간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지옥적인 악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하였으니, 이 잡다는 말이 손에 꽉 쥐다. 선한 뜻에서는 손으로 꽉 쥐다 라는 뜻이고, 반대의 뜻에서는 악으로부터 거짓들로부터 주님 아닌 것들을 체포한다, 포획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양자의 측면에 우리 서술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언제나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에요. 앞서 설명한 이 생명 비단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아직은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되어 기억지가 선용되는 선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시가 있을 만한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때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중생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기업지가 선용되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나 지시간이 있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중생에 이르지 못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이 멸절되어 문자적인 성을로부터 분리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양자의 측면에서 마지막 중생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생에 관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영화 안에 계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아니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것을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도문 안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